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소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뿌리 내리고 성장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깨어있는 성도가 되자. 뭐한 성도가 되자? 그러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는 졸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오늘은 졸지 맙시다. 이제 저런 사람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한 성도가 되자?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믿음의 주인공 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맥주 감사절이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축제를 갖자 해서 함께 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축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좀 장기 입원을 했대요. 그 입원을 딱 해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교회 목사님이 극동방송에 방송 설교를 매주 했대.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녹음을 해가지고 방송 설교를 매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딱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가서 신방하면서 이렇게 아유 그래도 다행이죠. 이렇게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해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방송 설교라니까 매일 들을 수 있어서 좋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저는 방송 설교 듣는 게 너무 의뢰스럽고 좋습니다. 듣기 싫을 때면 끄면 돼요. 혹시 그러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뒤에 시계가 맞지 않아서 한 10분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알아봤더니 저게 왜 빨라졌나 했더니 저 시계 안에 GPS가 연결되어 있대. 이게 GPS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저게 GPS가 이게 전파를 잘 받아야 저게 이게 항상 시계가 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GPS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시계는 껐다가 키면 그냥 시간이 좀 틀리더라도 그냥 자동으로 맞게 되어져 있다 그래요. 시계방에서 하는 얘기가. 근데 아무래도 저기는 이렇게 그 콘크리트 벽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서 그 GPS에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시계를 보내줘서 좀 밑에 놨는데 이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때때로는 시계가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좀 틀릴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그 신앙의 GPS가 잘 터져야 되는 거예요. 대답은 아무도 안 하지만 신앙의 GPS도 이게 잘 그게 터져야 되는 거야. 대답을 안 하면 뭐 한다? 졸린다. 졸리면 오늘은 이름을 부른다. 자, 오복석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자, 우리 중요한 건 말이죠. 이 GPS가 안 되니까 시간도 안 맞는 일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의 신앙도요. 나의 신앙의 GPS가 잘 터질 수 있어야 이것이 연결될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내 신앙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내 신앙이 살아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신앙의 GPS를 막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란 말이죠. 때로는 삶에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내 신앙의 GPS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내 그 삶의 이 GPS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내 삶의 GPS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란 말이죠.
그 GPS가 잘 통할 수 있는 곳에 머물게 해야 된다. 그 시계가 GPS가 잘 통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옛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지하의 방에 사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뭘 찾으려고 그러죠? 와이파이를 찾으려고 지하에서 막 이렇게 핸드폰 들고 다다다다 하잖아요. 뭐 하는데 찾느라고?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을 찾느라고. 그래서 화장실 꼭대기 올라가서 여러 앉아가지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말이지요. 와이파이가 터지거나 GPS가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우리의 신앙이 힘을 발휘하고 우리의 신앙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내 마음의 문제나 삶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이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직장에서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때로는 자녀를 키우는 문제나 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늘상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전파를 막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을 막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유통되어지는 것을 막는다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그것을 찾는가 하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흐르는 곳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나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과 나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붙잡고 찬양을 붙잡는 그러한 삶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면서 와이파이가 터질 만한 곳에 있지 아니하면서 핸드폰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심과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게 소통되어지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잠들어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유한 삶을 결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 흐름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는 GPS, 신앙의 GPS가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분파들이 있어서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이 겪기도 했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소송이 일어나서 그 소송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이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분리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성만찬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때문에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며 교회가 나뉘어지기도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분파도 소송도 여러 가지 은사도 성만찬도 부활도 논쟁이 있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수만 가지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의 교회도 그럴 때가 있지요. 이러한 힘들고 아픔을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다양한 아픔과 그러한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신앙의 GPS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우리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깨어 어디에?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뭐해라?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경계 태세를 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계 태세를 맡은 군인은 결코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경계 태세를 맡은 그 군인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군대 가면 5분 대기조 같은 것도 있어요. 5분 대기조는 금방 5분 대기조 비상을 걸면 5분 안에 전쟁에 출동할 준비를 마치고 차에 딱 탑승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수시로 합니다. 밤에 잠잘 때에도 5분 대기조를 맡은 군인들은요, 군화를 벗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분 안에 모든 총기를 소유하고 갖추고 그 차를 딱 타고 출동한 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5분 대기조는요, 잠을 잘 때도 군화를 벗지 않습니다. 5분 대기조는 좀 느린 사람들은요, 좀 빠른 고참들은 뭐 총을 옆에 두기도 하지만 느린 그러한 이등병이나 이런 친구들은요, 아예 5분 대기조 맡은 날은요, 그냥 다 옷 입고요, 여기다 딱 차고요, 총도 바로 옆에 들고 이러고 잡니다. 철목까지 옆에다 두고. 왜? 어정쩡하다 5분 안에 못하고 나가면 훈련 끝난 다음에 깨지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거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다 옆에다가 철목까지 놓고 나머지 옷은 다 입고 있는 거예요. 뭐만 하고 나오면 되게. 철모만 쓰고 나가면, 철모 쓰면 못 누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잘하는 고참들은 숙달이 됐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여튼 5분 대기조를 맡은 사람들은 저도 경험해봤지만 5분 안에 딱 완료하고 차에 타가지고 차에서 이렇게 사수 경계를 하면서 딱 출동할 준비가 딱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 태세를 맡은 사람들은 그래서 잠들면 안 되고 완전 무장을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GPS가 살아있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GPS가 죽어있는 사람과 신앙의 GPS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은 5분의 시간이 넉넉합니다. 숙달이 되어져 있는 고참들은 5분의 시간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5분이면 그 고참들 이상한 게 양말까지 벗고 자는데 나보다 더 빨리 나가. 대단한 고참들이 더 많아요. 양말까지 벗고 잤는데 5분 대기조 비상을 걸면 이등병보다 훨씬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몸에 그것이 배어져 있는 거죠. 이등병들은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도 늦어. 이게 우리의 삶에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계태세가 되어져 있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GPS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흐를 수 있도록 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돌아봤을 때 나의 신앙의 GPS가 살아있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GPS는 깨어 있는가? 나의 신앙은 준비태세가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는데, 굳게 선다라는 것은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집시다. 무슨 믿음이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 굳게 선다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의심이 없는 믿음. 따라해 보세요. 의심이 없는 믿음. 네. 굳건하게 선다는 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깨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내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공급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일서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래야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상 흔들리고 늘상 의심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5분 대기조가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하고서는, 몸에 그것이 배어져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 어느 개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지금은 세상에 떠난 그 친구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몸이 기억해, 뭐 이런 말 하는 걸 봤어요. 그죠? 뭘 하다 보면 뭐 청소하거나, 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뭐 청소하거나 이러다 보면 뭐라 그래요? 나 이거는 안 해. 몸이 기억하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몸이 기억하는 것도 참 많아요. 그죠? 내가 어떤 거 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면 이게 잘해. 그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몸이 기억하는 거야. 숙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게 그것이 그대로 익혀져 있는 거예요. 청소를 하거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다 보면 그것이 기억나져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생겨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5분 대기제 고참들이 왜 잘하느냐? 이게 몸에 배어져 있거든요. 그냥 비상 그러면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지 저절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늦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5분이면 충분한 것이지. 그러나 그것이 몸에 배어져 있지 않으면 5분 가지고 모자랍니다. 10분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은 이렇게 몸에 배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몸에 배어져 있었냐? 믿음이 몸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어떠한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일들이 벌어지지만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뭐하라? 강건해라 그랬는데, 남자답게 강건하다라는 것은 강건한 그런 남성의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여서 칭찬 듣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여 내 삶의 GPS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 삶의 믿음의 GPS가 살아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의 신앙이 복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병들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같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으므로 그의 질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으므로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너의 믿음이 너의 병 고침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만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믿음의 GPS가 분명하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아벨에게 믿음이 있었고 에녹에게 믿음이 있었고 노아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들처럼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의 GPS가 살아있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GPS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GPS가 콘크리트 벽 속에 갇혀있는 시계처럼 세상에 갇혀져 있지 아니하고 살아 있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의 GPS를 살리는 예배의 삶이요, 기도의 삶이요, 말씀의 삶이 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GPS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저 그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할 때, 그저 거기서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할 때 그들의 신앙은 그 GPS가 살아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GPS가 살아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향한 분명한 그러한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강야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강야를 만날 수도 있고 삶의 강야를 만날 수도 있고 또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믿음의 GPS가 살아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무사히 안착하며 그들의 삶을 열었던 것처럼 믿음의 주인공이요, 그 믿음이 능력이 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개하였던 믿음장에 있는 주인공들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GPS가 삶의 근심과 걱정의 콘크리트 속에 갇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을 보낸 사람들은 그랬어요. 첫 열매를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원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드러내기를 그들이 소망하고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맥주절 우리 소중한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살아있는 믿음의 GPS가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에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무의미하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사랑장의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랑장의 마지막 말씀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 사랑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는 서로가 덕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절에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을 보이는 것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그 공동체, 그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내게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교우들을 바라볼 때 우리 새롭게 공동체 안에서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우들을 향한 내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보내고 예배하면서 내 사랑을 점검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는데 이 시간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눌 때요, 교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기 한 점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 작은 것 하나도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음 땅에 있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GPS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을 이루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GPS가 살아있는 교회, 사랑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가다 보면요, 단기 선교로 할 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단기 선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기억하시는 것처럼 거기 갔더니 이렇게 우물을 파는 곳이 있어요. 그 우물을 팠는데 한국 사람이 가서 우물을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우물 이름이 상온이의 우물이었을 거예요. 그 아마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기증을 해서 우물을 파는 것 같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옆에 큰 개울이 흐르기를 하는데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빨래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건강이 좋지가 않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준 거지요. 그런데 우물을 가봤더니 우물이 고장나고 더 이상 사용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누가 고장나면 고칠 사람도 없고 그것을 다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품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와가지고 소중하게 거기에 우물을 파고 돈을 들여서 했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 지역에는요, 어떤 데 보면 하산재로 다 이렇게 흙이 이루어져서, 오복석 권사님, 하산재가 왜 불렀는지 아니죠? 이렇게 하산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를지 모르니까 나도 왜 불렀는지 몰라, 권사님. 왜 불렀지? 자, 하산재로 이렇게 이루어진 땅이래요. 그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농사를 짓고 이래가지고 발이 코끼리 같은 이게 딱딱하게 굳어진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병은 그 하산재로 이루어진 그 땅을 맨발로 농사를 져서 생긴 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운동화를 사주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운동화를 사주고 신발을 사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올해도 저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치약하고 칫솔 가져가서 나눠줬잖아요. 문제는 저도 나눠주고 와서 느낀 건데, 우리가 치약, 칫솔을 나눠줬는데 많이 나눠주지 못하니까 한 집에 칫솔을 하나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면서 생각되는 게, 저분들이 칫솔에 온 가족이 같이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 가족이 뭐 두세 명도 아니고 몇 명씩 있잖아요, 그죠? 보통 뭐 1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칫솔을 하나씩 주니 저거를 만약에 칫솔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저분들이 하나 가지고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쓰면 저게 건강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칫솔을 줬지만 칫솔이 사용기간에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쓰다 그 다음에 칫솔을 더 이상 주지 못하면 이게 또 소용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드는 생각이, 문제가 뭐냐면요, 칫솔을 나누어지고 운동화를 나누어줘도 우물을 파줘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게 선한 행동이에요, 선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선한 일이 지속성을 가져야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 지속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것을 잘 파악을 했다가 한국에서 선교팀이 올 때마다 그것을 잘 조정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왔다 가지만 선교사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사람들 가운데 운동화가 지속적으로 보급되어져서 그 질병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저 사람들에게 칫솔들이 지속적으로 보급되어져서 온 가족이 한 사람이 하나의 칫솔을 사용하며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중요한 것 중에 선한 일도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있다. 그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GPS도요, 지속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도 어느 한순간 불끈에 막 힘이 날 때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한 주간은 죽어라 와서 천하래도 힘들지 않아. 한 주간 와서 뗐다 찬양하고 절야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아이고야 죽겠다, 예배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신앙의 GPS도요,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행동도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GPS도, 와이파이도 지속적으로 살아있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능력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였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함께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행함의 사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오늘 하루 제가요 오늘은 커피를 배달해 줄게요, 하루 배달하고 그 다음 주는 안 몰라라,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나누었으면 그 다음 주에도 또 할 줄 알아야지. 아멘하지 않아도 할 수 없어요.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그것이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이뤘을 때 성도 간에 살아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지속적인 사랑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나 사랑이나 우리의 능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중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살아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이 살아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예배한 사람들의 믿음의 GPS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한 성도들의 사랑의 GPS가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의심이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